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2018년이 시작되고 또 1월 한 달이 갔어요. 그리고 2월의 세 달을 맞은 오늘 주님의 사랑을 또 기념하는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성령으로 하나 되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단백질은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이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이 되지 않고 성장이 느려지거나 아주 심하면 성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란 성인이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두뇌 활동이 저하되고 체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은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몸에서 이 체내에서 직접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이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단백질은 손톱이나 발톱,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근육과 뼈,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혈액, 이 혈액에도 아주 중요한 주요 성분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듯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다든지 또 보충제를 통해서 열심히 섭취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저하되는 체력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저하됐지? 늙어서 그런가? 어디가 아픈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 건방증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강에 매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이 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런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나에게 나 스스로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가 나의 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침체되는 영 가운데서 회복을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의 부족 때문에 혹여나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함은 아닌가? 혹여나 예배의 게으름은 아닌가? 혹여나 말씀을 많이 읽고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지식만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기쁨을 잃어버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건강도요, 한번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회복을 하는 데는 무척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건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점점 저하돼가는 육체와 또 우리의 뇌세포처럼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앙자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내 믿음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악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많이 저하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앙도요,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저하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사실은 내 신앙의 생활을 되짚어보면 서서히 기도를 놓고 사는 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찬양하기가 싫어지고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귀찮아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성도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또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를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나됨을 반드시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겸손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노력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노력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의 증거를 표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의 증거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세상은 우리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표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교회 안에 하나의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고 진정한 일치를 이뤄나가는데 중심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이뤄가는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상고해보고자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늘 간구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없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나의 평생의 숙제예요. 하나님을 닮기 원하지만, 주님을 닮기 원하지만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모한다 하지만 주님을 닮은 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만 있다고 될까요? 예수를 닮은 삶, 믿음만 있다고 될까요? 주님을 사모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간구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만큼 내가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 자꾸만 약해서 넘어지는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예수 닮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 4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하수인도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을 이뤄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자질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본적인 자질 4가지 성품,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용납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교제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찰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 중에 누군가는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저들 중에 누군가는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성품은 모두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이 인격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쫓아 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배워라. 나의 성품을, 나의 온유를 너희는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가 몰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을 각별히 사모했던 베드로, 그러나 혈기가 많아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 병사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자신의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싹 하고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각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아, 베드로야,
너는 역시 내 수제자구나. 네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너희의 행동이 너무나 감동스럽다. 계속해서 물리쳐라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신약의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어 말씀하시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시 꽂아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너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겠느냐. 아버지의 계획을 네가 무산시키겠느냐.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불의한 상황,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이 두려운 상황, 이 억울한 상황, 그렇지만 너는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내의 주님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귀가 잘린 자의 귀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떨어졌던 귀가 다시 붙게 되는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를 해하려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를 용납하고 그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내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나는 그렇게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납하고 허용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 알고 귀로 들어 알지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속속들이 찾아오는 원수마귀의 악한 마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닮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살다가는 왠지 억울하고, 주님처럼 참고 살다가는 왠지 내가 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왠지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렇듯 마음이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자신을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도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저버린 동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죄다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셨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상에 이보다 더 넓고 크신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 말고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려 듭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누가 봐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이것은 억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나무랄 것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제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켜주려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반드시 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는 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절대로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다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성품 학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을 5장까지 미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이 열매들은 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열매 중에 바울이 에베소 본문에서 이 언급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성품이 작동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작동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작동되고 학습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를 맺는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를 닮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충만한 성령님과 동행해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음 드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소명을 따라 살아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라. 아멘. 자, 본문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도의 교제 중에서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로 사람에게만 맞추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는 한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와 예배로 부르시니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서운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사람을 믿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들이 꼭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에 의한 시험, 거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사람에 의한 시험. 그리고 꼭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 탓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호소해요.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요. 절대로 축복할 수 없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이 결과,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어. 사람에 의한 시험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지 못하고 계십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반드시 극복하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성경 전체의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도를 향한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이상 신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도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고 가난에도 걸려 넘어지고 믿음에도 걸려 넘어지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소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면 좋을까? 근데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언제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권면의 설교를 해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랑하는 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나는 무슨 권면을 해주면 좋을까?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소 교회가 지체가 되게 하신 분은 저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꼭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합당한 성도의 삶이란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온유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 안에서 반드시 용납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2월의 새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꼭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하늘의 복된 자녀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이루는 삶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마땅하게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령의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서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보지도 않은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에 대한 고백이 5절에 나와 있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성도라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주로 고백하고 살게 되었다면, 성부 하나님의 이 만유의 주권자로 믿고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서로 간에 불편한 벽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우리의 좁고 좁은 이기적인 이 마음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믿음의 성도답게, 한 공동체 가족답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안에 성도끼리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온전한 뜻을 향하는 성도가 될 때 아버지의 가장 기쁜 뜻을 이루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빗줄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요, 우리를 살려내는 빗줄기. 그 비를 맞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떤 빗줄기가 내려냅니까?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저주한 세상 가운데, 이 침체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촉촉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 이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의의 빗줄기를 바라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 우리의 마음 강팍해진 마음, 우리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들, 여기에도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교만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강팍해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고 오래 참지 못했어요. 나의 마음에 은혜의 빗줄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머리에만 저장하는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실천하며 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 나 혼자 받고 나 혼자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품을 닮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헌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바라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과 행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